진실한 믿음이 해결책이다. 두 번째,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30절 말씀. 전편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내 때는 반드시 온다. 가끔 기도 응답이 늦어지고 일이 실패로 끝나고 누군가 내 등에 칼을 꽂으면 꿈과 비전을 포기하고 싶다.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라. 현재 모습이 초라해도 낙심하지 말고 내 때는 반드시 온다고 믿으라. 곧 상황이 변하고 꿈과 비전이 이루어질 때가 온다. 꿈과 비전의 성취가 조금 늦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 언젠가 내 때는 반드시 찾아온다. 하나님은 꿈과 비전을 내 마음에 두셨을 뿐만 아니라 그 꿈과 비전을 이루도록 모든 길을 인도하신다. 내가 월세집에서 살고 친구는 좋은 아파트에 살아도 실망하지 말라. 언젠가 내 때도 올 것이기 때문이다. 결혼이 늦어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다 조절하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사람을 붙여주실 것이다. 조금 늦어질 뿐이지 내 때는 반드시 온다. 시편 27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환난 때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손길 속으로 들어가는 은총의 때다. 그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환난은 사라지고 영적인 높은 고지에 우뚝 서게 된다. 어떤 사람은 하소연한다. 제가 몇 년 동안 자녀의 변화를 위해 기도했는데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며 사업했는데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왜 변화가 없고 더 힘들어지는가? 이렇게 했는데 안 변해요. 점점 힘들어져요. 라는 믿음이 없는 말과 인내하지 못하는 태도가 문제다.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나는 못해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라.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다 보면 낙심케 하는 수많은 일들을 만나고 꿈과 비전을 포기하라는 수많은 이유와 변명이 생긴다. 또한 어떤 꿈은 너무 찬란해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 그냥 자신 안에 깊이 묻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그래도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면 은밀하게 품은 나의 꿈을 다 알고 모든 삶을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이 신기하게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주실 것이다. 가끔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서 결혼을 못할 것 같고 사업이 실패할 것 같고 꿈과 비전을 이루지 못할 것 같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믿음으로 말하라. 하나님, 의인의 길은 형통하게 되리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말씀대로 모든 삶을 통제하고 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곧 내 때가 올 줄 믿습니다. 내일에 대한 찬란한 기대를 잃지 말라. 환난과 역경이 오고 누군가 상처를 주고 나쁜 일들이 연속해서 벌어져도 믿음을 잃어버리는 치명적인 실수만은 하지 말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 자기 연민에 빠져 오래전의 상처까지 기억하면서 자기 삶에 독약을 풀고 있다.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어떤 경우에도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라. 스가랴 9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누군가 은혜를 배반하고 큰 손해와 상처를 입히면 부정적으로 반응하거나 고통 중에 신음하지 말고 그들이 지금 내게 큰 호의를 베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를 미워하지 말라. 그들은 내게 앞으로 2배의 축복을 주기 위한 도구로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성경은 내 때가 온다고 약속할 뿐만 아니라 그때는 기쁨과 평화와 승리를 동반한 채 2배의 축복으로 온다고 약속했다. 희망을 잃지 말고 나는 결코 패배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라. 내 꿈의 성취가 사람 눈에는 불가능하게 보여도 하나님 안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누가 어떤 비판과 부정적인 말을 해도 믿음만 포기하지 않으면 찬란한 내 때는 오게 되어 있다. 진실한 믿음이 해결책이다. 어느 날 한 집사가 어떤 여자를 전도하자 그 여자가 말했다. 어쩌면 그렇게 예뻐요? 그 집사가 말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예뻐져요. 저도 원래는 얼굴이 기미로 뒤덮였는데 예수님 믿고 기미가 다 빠졌어요. 전도받던 여자가 눈이 번쩍 띄었다. 수시로 외박을 하는 바람난 남편 때문에 자신의 얼굴에 기미가 그칠 날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난생 처음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자기 생애 처음으로 마음껏 울었다. 늘 남편을 증오하며 살다가 얼굴까지 망가진 자신의 비참한 삶을 회개하고 그날 다짐했다. 나는 앞으로 지금처럼 살지 않겠다. 남편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꼭 붙잡고 살겠다. 그때부터 그녀는 예배에 열심히 참석했다. 점점 얼굴의 기미가 벗겨졌다. 그 후 한 달 만에 바람난 남편이 옷을 갈아입으려고 집으로 들어왔다. 평소 같으면 즉시 욕설이 나갔지만 그날은 친절하게 말했다. 여보, 그동안 잘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남편은 10년 만에 처음 들어본 아내의 친절한 말에 깜짝 놀랐다. 그런데 말뿐만 아니라 태도도 달라졌다. 음식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주는지 미안할 정도였다. 그날 밤 남편은 자면서 혼자 별의별 생각을 다 했다. 사람이 죽기 직전에는 저렇게 침착해진다고 하는데 오늘 저녁 자살하려고 하나? 오늘 자살하면 내가 덤터기를 다 쓸 텐데 큰일 났네. 남편은 겁이 덜컥 났다. 한편으로는 아내에게 미안했다. 걱정하며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는데 다행히 그날 밤에 아무 일도 없었다. 다음 날 그가 집을 나서는데 또 아내가 밝고 편한 얼굴로 친절하게 말했다. 여보, 어디에 있든지 편하게 있다가 오세요. 그 말을 듣고 집에서 나왔는데 편하게 있다가 오라고 하니까 더 편하지 않았다. 직장에 가서도 걱정이 되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 곧 자살하려고 마지막 인사를 했나? 그리고
12층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어 있을 아내를 생각하니까 미움은 다 사라지고 미안함만 생겼다. 겁도 나고 일손도 잡히지 않아서 급히 오후에 집에 와봤다. 아내가 여전히 밝은 모습으로 맞았다. 왜 지금 이 시간에 오세요? 그런 아내의 모습이 너무 이상해서 남편이 둘러대며 말했다. 뭐 좀 찾으러 왔어. 그런데 당신 요즘 무슨 좋은 일이 있어? 아내가 말했다. 예, 한 가지 아주 좋은 일이 생겼어요. 제가 요새 좋은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말을 듣고 남편의 가슴이 철렁했다. 바람 피운 자신의 모습은 망각한 채 질투심이 얼굴에 나타났다. 남편이 정색하자 아내가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난 떳떳해요. 혹시 시간이 있으면 오늘 저녁 그분 만나는데 함께 갈래요? 그래서 그날 저녁 10년 만에 함께 외출해서 수요 예배에 참석했다. 그리고 교회를 나오면서 아내가 말했다. 여보, 이제 당신도 예수님 믿으세요. 저도 최선을 다할게요. 아내의 모습이 너무 달라져 있었다. 그러자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이렇게 교양이 있고 소중한 부인을 놔두고 어디로 가나? 그때부터 남편은 더 이상 외박을 하지 않았다. 점차 남편도 변해갔다. 얼마 후 직장에서 가정 문제로 고민하는 한 부하 직원을 보고 그가 말했다. 자네 부인 교회 다니나? 안 다니는데요. 빨리 교회로 보내.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 진실한 믿음은 1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미움의 문제도 해결하게 하고 염려도 극복하게 하고 마음의 평화도 준다. 믿음 안에서는 절망이 없다. 믿음을 잃지 않으면 찬란한 내 때는 반드시 온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라. 큰 시련이 있어도 믿음을 잃지 않고 감사하면 그는 가장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이 된다.